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조명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늘 매주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시적으로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길 바라는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설교의 논리라든지 감성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 우리의 논리를 해석하는 뇌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뭔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게 그걸 누리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 없이 가진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별로 안 웃기네요. 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것을 에베소서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납니다. 유기적으로 자라나요. 여러분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온유가요. 저도 지금 집에 빨리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온유를 보고 싶습니다. 온유가 막 태어났을 때 2.3kg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좀 미숙아로 좀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요, 여러분 머리가 제 손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3.3kg가 되었어요. 1kg나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즈가요 꽤 커졌는데 제가 볼 때는 꽤 커졌거든요. 사진으로 영상 보면 엄청 커졌죠. 통통하죠. 실제로 보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랑 똑같아 사이즈가. 왜? 3.3kg니까. 근데 저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이 아이도 자라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언젠가는 여러분 3.3kg가 아니라 33kg가 될 것이고 또 여자아이잖아요. 맥시멈을 어디까지 가야 될까? 아무튼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딸이라서 기도하고 있어. 주님, 저의 체질을 안 닮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체질 안 닮고 우리 사모님의 체질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결국에는요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가로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숙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오히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태양셀, 미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셀 개척을 하는 게 몸의 세포 분열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일 때 세포수와 성인일 때 세포수가 다르겠죠. 그리고 몸 전체 성숙도가 다르겠죠. 여러분 성숙을 추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좋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란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뭔가 재능을 발휘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 그 시작으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혹시? 이해하면서 읽었어요? 글자만 읽었어요? 반반?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읽을 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따라간 걸까요? 아니면 쭉 따라간 걸까요? 쭉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이 세관에 있어야 할 건데 그걸 버리고 그냥 쭉 따라간 거예요. 또 그다음 그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읽을 때 예수님은요 꼭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 식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식사하는 사이시죠?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이래요. 그다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자칭 스스로 거룩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식교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하고 밥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급이 맞는 사람하고 밥 먹죠. 친구들과 밥 먹죠. 저와 여러분 식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급이 맞는 거예요. 하고 식사를 하셨대요. 예. 잘하셨어요. 예. 급이 맞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사람들끼리 식사를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밥 한 끼 먹을래요?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세관은요 세금을 걷는 기관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건물이 있었겠어요? 그냥 좌판 펼쳐놓고 세관 해놓고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즉 세금을 내는 어떤 장소에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직업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직업은 바로 세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요 영어로 텍스 컬렉터라고 해서 뭐겠습니까? 텍스 컬렉터. 영어로 텍스 컬렉터래. NIV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텍스 컬렉터라고 세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세금 걷는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본래 세금은요 딱 하나였어요. 뭐냐? 11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그 나라 이스라엘이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직접 세리를 임명을 하고 그 세리들이 동포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에 부역하는 한국인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앞잡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세금을 뜯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세리들은요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의 직업들 있죠. 정가를 넘어 폭리를 취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직업들이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정하다라고 그들은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다스림에 부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상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리는요 이방인인 로마와 빈번히 접촉하고 또 그들의 돈을 만졌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늘 부정한 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분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요 저 사람들은 참 부정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질문을 저는 종종 이제 받았었는데 뭐냐면 술집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술집을 그만해야 하나? 돈을 잘 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으로 11조도 하고 선교헌금도 내고 뭐 다 해. 예수 믿기 전에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커뮤니티도 다 있어. 꽤 높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술은 죄인가부터 시작해서 쫙 흘러가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세리들도 부정한 자로 분류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세리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한 이유도 이 종교적 결례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죄인인 세리 또 동포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표를 가진 자들. 레위뿐만 아니라 유명한 또 폭리를 취하는 세리가 누구 있었죠? 삭개오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인 거예요. 그 이미지. 뭔가 덕지덕지 막 살이 쪄 있을 것 같고 제 얘기 같긴 한데 아무튼간 뭔가 그런 부정적인 욕심쟁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세리였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쳐놓은 그들의 보호막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세관인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죄인.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쳐놓은 이 안전지대에 앉아 있는 레위. 그 죄인인 알페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레위가 앉아있던 세관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계시적으로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사람마다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그것도 참 어렵죠. 돈 버는 사람들, 뭐 프리랜서들 막 주일에 예배 너무 쉽지 않아요. 결정하기가. 뭐 3교대 하는 사람들은 뭐 직장으로 딱 적혀져 있지. 근데 프리랜서들 결정하기 쉽지 않죠, 사실. 어려워요. 자기만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레위는요 로마의 보호 아래 경제적 풍요라는 것을 누렸지만 동포들의 멸시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였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고립된 상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안에는 있었지만 지리적으로는 그 안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거기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세관은 그래서 생존은 보장되지만 그 어떤 존엄을 잃어버린 공간인 것이고 특별히 주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아니라 세상의 부르심과 비전에 반응하고 있고 굴복한 자들이 들어가 있는 영적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돈만 많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처럼만 살면 되지 뭐라고 스스로 세관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 고립감과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어서 지리적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내가 만들어 온 세관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잘하고 있나 하면서 고민해요. 뭘 더 해야 할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 안락한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책감을 느끼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레위는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전문가였죠.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인지 계산하는데 여러분 별다른 노력도 없이 저절로 그 머리가 프로세스가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즉시 일어나서 따라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레위는요 계산기 버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며 살 때는 늘 손익을 따졌어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무엇이 내 삶에 더 좋은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 삶의 계산기를 버리게 됩니다. 아멘.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이 계산기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 사이 나를 따라와라와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나를 따르라와 일어나 따르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시니가 아니고 그 틈에서
여러분 계산기를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안락한 감옥인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요, 여러분 강력한 회심의 사건입니다. 다시 세관에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세관이 레위에게는 애굽이었던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적 다스림을 뜻하는 애굽, 바벨론, 로마, 그 로마가 보장하는 세상의 권력 물질의 생존의 자리, 세관으로부터 출애굽한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레위는 사실 고민했던 거예요. 나는 건강한 상태인가? 여러분, 그 고민이 일어나는 지체들, 그게 당연한 건데 무슨 고민이냐? 나 잘하고 있나? 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스스로 끊임없이 체크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나는 행위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영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러운가. 행위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내 안에 미움이 얼마나 많고 정죄와 판단이 얼마나 많고 내 안에 예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리더니까,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몇 대 크리스천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깨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의인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다른 것으로는 안 되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스스로 병든 자라는 고민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건강한 상태라고 여겼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구제불능이라고 판정받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역을 하고 뭐 예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관에 들어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달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우월감이나 어떤 사역적 달란트, 어떤 활동,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어떤 사이즈의 교회에 다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기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반주해 주세요. 오늘 피아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에게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요, 마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바로 이 세관에 앉아있던 알포의 아들 레위인 거예요. 할렐루야. 늘 앉아서 세금이 얼마고 이득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두드리던 세리가 이제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것이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 세간으로부터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속상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든 사건과 상처와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를 부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또 어떤 기억과
또 긍정적인 부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경험을요 거룩하게 만지셔서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좀 컸는데요, 나이 먹었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 앞으로요 많은 아픔,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거거든요. 주님 왜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나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다 만지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는 이런 경험과 지식과 기록 이걸 사용하던 은사가 이렇게 개발되었던 이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고, 그게 오늘날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터치하게 되는 이 성경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둘러앉아서 식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여러분, 마태로 인하여서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아멘,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선교적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잘됨, 나의 거룩, 나의 영적 고향심,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영광을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만 바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그런 생각 없는데, 나는 지금 나만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다시 만나시면 돼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세관에서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계산기 버려버리고 예수님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세상의 계산법 따위로는 결코 산출될 수 없는 이득, 영원한 유익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는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인물 탐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관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과거의 세관, 상처라는 세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세관, 평범하고 싶은 세관, 안락하고 싶은 세관, 세상이라는 세관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출애굽하세요. 세관에서 일어나세요. 계산기 버리세요. 여러분, 세관에서 탈출하는 것이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방향입니다. 예수를 향하십시오. 넘어져도 예수님을 향해 넘어지세요. 그렇게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거예요. 세리였던 나, 변화된 내가, 과거의 세리였던 내가 이제 나 같은 세리들 불러 모아서 우리 집에 앉혀놓고 예수님과 식교제하게 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상처를 가진 나, 저런 상처를 가진 나, 제 얘기입니다. 왕따를 심하게 4년 동안 심하게 당했던 나, 또 불량 학생이었던 나, 집이 망했던 나, 유학에 실패했던 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상처가 있는 나, 그런 상처투성이인 정태양 목사가 주님 만나서 회복되었고, 그랬던 다시 그러고 있는 그런 상처 중에 있는 세리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교제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역자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더 이상 남의 간증 듣고 살아가고 더 이상 남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를 향하여 다가와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나 따르겠습니다. 나의 세관으로부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이 만났던 예수님, 더 이상 성경에만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영적 감옥인 세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재고 있는 이 영적 계산기를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세요. 그 영적 유익, 그 영적 이득, 영원한 유업을 받으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름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 바꿔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
선한 사랑.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세관에 앉아서 사용하던 그 기술을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다시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쓰임 받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와 같이 위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사실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하여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부단히도 몸부림치던 이 모든 시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달란트들과 모든 재능과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 쓰임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확장을 위해서도 쓰임 받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치하신 이 능력이 거룩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신 재능들, 누군가에게는 지적인 능력, 누군가에게는 공감의 능력,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능력, 누군가에게는 음악의 능력, 누군가에게는 어떤 정리의 능력, 수많은 능력들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것이 세상을 사용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것은 이젠 중단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로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질지어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Fire, fire.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불타오르는 심령이 부어질지어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심령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성령의 불,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 주님 이 순간 불을 허락하여 주세요. 맹렬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 주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내 논리와 내 지식을 넘어서서 계시적 불로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불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가 마태가 되고 그 대신에 그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옵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회복될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정태영 목사의 수많은 상처들, 제가 만나는 청년들 다 그런 청년들이에요. 왕따 당했던 친구들, 괴롭힘 당했던 친구들, 또는 좀 놀았던 친구들, 또는 집이 좀 깨어진 가정들, 또는 부모님 중에 뭐 한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 친구들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공감을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누려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
여러분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죄인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테이블로 여러분이 이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회복되고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마태가 돼서 마태복음을 썼던 것처럼 주님 그가 세리였다가 세리와 죄인들을 테이블로 불러 모았던 것처럼 주님 내 삶에 허락하신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는 제자화하는 증인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적 삶을 향한 불을 내려주세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시는 그 불을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불이 부어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스야라바라시나간네 말레레레스. 주님 알포의 아들 마태의 기름 부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사 주님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십시다. 소망에 아멘 아멘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거예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성경에서만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남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세요. 매주 만나게 하여 주세요. 매일 만나게 하여 주세요. 매일 동행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제 오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자신의 만들어 놓은 영적 감옥인 세간에 갇혀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불러주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세관 아까워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계산기 던져버리는 놀라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이전에 세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사용하던 노력들과 달란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거룩하게 터치하여 주세요. 그 기쁨이 부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 기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과의 식교제 테이블로 초청하는 인생들,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들, 제자화하는 인생들, 영적 권위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화하는 데 쓰임 받을지어다.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은 자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